저는 성도들의 신앙적 삶을 보며 가끔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날마다의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친 듯이 하고 있을까? 목회자로서 굉장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읽고 보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사명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먹고 사는 삶, 또 현상을 유지하는 삶,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하여 살아가는 그곳에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현대인들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에 급급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믿는 것에 급급하구나. 은혜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죄에 빠지면 안 돼.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러한 방어적 신앙에 머물러 있구나.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삶 속에 간증은 사라지고 그 삶의 능력은 사라지고 그 삶의 하나님은 사라지고 현실을 유지해야 되는 당위성만 남아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평생을 믿으면서도 지쳐있는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삶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가지 않는 삶은 부작용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줄 능력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고작인 삶에게 능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있을 이유도 없고 그에게 큰 응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응답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결론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때니 너는 증인이 되라. 너는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의 결론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의 결론은 사도행전이고 요한복음의 결론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 예수님의 네 권의 복음서가 전부 사명에다 우리를 붙여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거기에 제자도를 집어넣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네 형편을 쫓아가다 보면 나 못 따라온다. 사명을 따라와라. 내가 명한 그 명령을 따라와라. 너의 인생의 목적을 나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이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명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길을 가는 중에 그분과 나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분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또한 그분의 함께 하심도 느낄 수 없는, 안 믿을 수는 없고 이미 믿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지친 길을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처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사명자의 여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여정이 끝나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여정을 함께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바울의 그 신앙 여정, 사명 여정 중에 항상 있었던 게 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바울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과 증거를 계속 보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가 가까운 곳까지 이제 이르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바울,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슴에 들끓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가 땅 대지 평수가 한 50평, 1050평 정도 되는 대지인데 3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느 아파트 현대 건설 그쪽에서 이 땅을 팔라고 왔는데 3년 전에 산 것에 딱 3배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떡할 건데 내가 물었더니 지금은 외진 곳에 있는데 옮겨서 4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거기에 건축을 하고 남는 돈이 한 2-30억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신학교 하나 세우고 싶어요. 신학교? 그랬더니 목사님, 갖고 갈 것도 아닌데 후학을 양성하고 한 사명자를 잃고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자기 사랑해.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그런 사명이 있어서 그런지 만졌다 놓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 나도 좀 끼워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 끼워줘야죠. 아니, 이 세상을 보면 저 나무 잎사귀를 하나 봐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저 바람에 흔들리는 모든 것들 속에도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슬프지 않은가요? 여러분, 전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하는데, 내가 사명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비전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능력을 줘야 하는데, 왜 기적을 줘야 하는데, 왜 은사를 줘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가는 그 사람,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은 그 사람,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위해 가슴이 뜨거운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응답도 주시며 또한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이 사명자 바울의 그 삶의 여정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펼쳐들고 과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여정을 다 살펴보다가 한순간도 바울의 그 사명 여정에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구나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주님 힘주세요, 주님 응답해달라니까요, 우리 아들 잘 키워줘요, 이것에 우리는 다 매몰되어 있는데 바울은 전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평생을 살았기에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으나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이 뜨거운 사명자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필요했기에 그에게 기적도 주고 능력도 주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40에 감한 매, 이 수많은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한 뼘도 떨어지지 않고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의 능력이 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다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받는 신앙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겠어요? 주님이 하셨겠죠.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제가 제자 훈련을 많이 한다고 서툴게 했어요. 열심히들 배웠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배우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언제까지 배울래? 이젠 좀 현장으로 가보지. 네 언제까지 배울 건데? 네 한번 캠퍼스에 들어가 보지. 그게 민정이라는 자매예요. 그랬더니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민정이를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본 거죠. 자, 이제 본론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극한 광풍으로 인해서 이제 살 소망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지도 아래 모두 풍랑에서 벗어나 이제 바다로부터 구원을 받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봤던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밤중에 받아서 선포한 그대로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었지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전달한 그대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에게 음성이 필요한가요? 음성이 필요한 자는 사명자예요. 그가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오늘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그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던 때가 있어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시대가 막 끝나가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전부 먹고 사는 것에 다 빠져 있었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저처럼 뚱뚱했나 봐요. 저보다 더 뚱뚱했나 봐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하나님이 음성을 시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은 어린 사무엘인데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3번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한 번도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던 그 긴 세월을 지나서 지금 처음 사명의 길을 가려는 사무엘을 향하여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나를 불렀기로 내가 왔나이다 했더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이 또 2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또 잠결에 부른 줄 알고 또 달려 저를 부르셨기로 내가 왔나이다.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자라. 가서 자다 보니까 또 3번째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그래서 다시 엘리 제사장이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란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셨구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셨으니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하고 들어라. 그랬더니 글쎄 아직도 어린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장차 될 일을 세세하게 가르쳐줘 버립니다. 다음날 엘리 제사장, 그래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라고 지난밤에 말씀하셨느냐? 머뭇거립니다. 사무엘이. 왜냐하면 그 집안이 망하는 이야기예요. 머뭇거리니까 괜찮다. 나에게 말해다오. 그래서 그대로 말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무엘은 아직 청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다 보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든지 진리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든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 가치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내 인생의 방편을 삼고 있는 이 가여운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도 못 만지고 인생도 못 만지는 중간지대의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순종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명자라면 어떤 목적을 품고 살면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 너는 섬겨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 목사님이 참 교회가 어려워서 비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 기도를 하는데 첫날 전화가 왔더래요. 교회에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분이 큰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하고 사모님이 전화를 왔더래요. 큰 돈이 얼만데 하고 물었더니 일단 내려와 보세요. 난 못 내려간다. 기도 끝날 때까지 못 내려간다. 그럼 그냥 내비둬라. 내려왔더니 무려 한 4천만 원을 가져왔더래요. 그 왜 가져왔냐 하니까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자기가 돈을 한 3억 4억을 받을 일이 있어서 받았는데 돈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마음을 뜨겁게 해서 네 뭐 하고 있냐? 너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하나님의 휘장은 천막 아래 있다. 이 말이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와서 벌벌 떨면서 이걸 내놨다는 거예요.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오늘날 기적이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든 거기에 순종하는 누군가가 이제 기적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따라하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한 명 전도한다. 참 쉽죠? 이걸 진짜로 마음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전도할 한 영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를 전도하는 일에 내 시간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쏟게 해주세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 우리 교회의 빈자리는 비어서 더 좋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 채우면 되니까. 아, 하나님, 나의 지난 밤에 나를 진동하던 게 이거 이야기하라고 하신 거군요. 여러분, 뭐 사람이 없어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결심해 보는 거예요. 저도 결심하고 우리 장로님 결심하고 우리 권사님들 결심하고, 예, 여기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다 놨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기도 많이 할게요. 그가 와서 정착하고, 그가 와서 변화되고, 그가 와서 눈물을 닦고, 그가 와서 자유를 얻고, 그가 와서 행복해지고, 전 그렇게 기도할게요. 한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해보이소.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조금 낮은데 데시벨이 너무 낮아. 예.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예, 재정 문제 해결, 사람 문제 해결, 시스템 문제 해결, 다 해결. 하나님의 손이 도착하는 순간. 아멘. 자,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주목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착한 섬 이름이 멜리데라는 거예요. 멜리데. 근데 제가 이 멜리데 섬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현재도 있는 지도상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시칠리아 남쪽 아프리카 북쪽에 위치한 지금은 작은 섬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로마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해상 항로의 중간 기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탄 배가 파선해서 오늘날의 이오니아 해를 표류하다가 이쪽에 도착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예, 뭐 누가 아래서 깨 나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대로 사실. 제가 터키 소아시아 7교회를 갔을 때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여전히 그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5일째 되는 날인가요? 한 호텔에 이제 우리 노회원들하고 호텔에 들어가는데 호텔 간판을 보고 마음이 확 뜨거워져 버렸어요. 호텔 간판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호텔 간판이 뭐라고 써 있느냐? 골로새 호텔. 에베소서 뒤에 나오는 골로새서, 그 골로새 지역 지명을 아직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판을 사진 찍어봤어요. 너무 오래된 호텔이라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가방 무거운 거 들고 가느라고 조금 고생했어요. 근데 너무 밤새도록 좋았어요. 주님, 내가 그 바울이 기록했던 거기군요. 거기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라오디게아 거기 온천수 미지근한데 그대로 있는 그곳에 가서 발 담그고 해가 다 져서 이제 그림자만 어둑어둑할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발을 담그고. 여러분, 성경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대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집트 고대 파라오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기원전 1500년 그때 파라오의 역사들과 이집트의 역사들을 쭉 나열하면 출애굽기 역사와 딱 맞물려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1440년 정확한 날짜까지 나온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담대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에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와 전적 신뢰 안에서의 의지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또 다른 능력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신학을 공부해 보면 전부 구약 성경을 가져온 겁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다 가져온 겁니다. 진리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경험한 거죠. 사실을 가지고 또 오실 예수의 사실적 구약 기록을 가지고 오신 예수의 사실적 기록을 우리에게 전파해 준 것입니다. 믿음은 사명자의 믿음은 또 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깊어져서 갈대처럼 흔들릴 것이 아니고 가을바람에 흔들릴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멜리데의 섬에 도착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은 어떤 일을 만납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함께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합독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의외의 영접입니다. 난파된 배에서 알지도 못하는 이 땅을 이제 손끝을 헤집으며 이제 거슬러 올라와서 어떤 저기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데 토인들입니다. 토인들이 보이는데 하고 있는 형상들이 무서웠을 법한데 어떻게 하지? 저들을 어떻게 대하지 할 때 그들이 이리 오세요 손짓을 하고 불을 피워서 춥지요 불을 피워서 영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사람, 사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여러 호칭 중에 하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럼 누구에게 준비해 주시느냐? 나를 위해 축복을 준비해 주시느냐? 나를 위해 영광을 준비해 주시느냐? 내가 그냥 이렇게 믿어도 모든 것을 잘 준비해 주시느냐? 아니. 사명의 길을 가는 그에게, 순종의 길을 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하고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 사흘길입니다. 사흘 동안 묵묵히 걸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마지막 칼을 탁 들어 올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해치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노라. 그 음성을 듣고 서쪽 편을 보니까 한 숫양이 수풀에 걸렸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로 대신 드리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어디서 만났느냐? 그냥 집에서 믿다가 만난 게 아니고 순종의 그 정점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들을 못 만나느냐? 여기 있기 때문에. 날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하민 청년에게 못 물어봤는데 다 못 물어봤는데 지난번에 갔다 온 나라 이름이 뭐지? 튀니지.
튀니지의 그 전도 방법을 내가 이제 장로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가서 전도하다가 들어오라고 영접하면 들어가서 자고, 이런 전도지요. 예, 돌아다니면서 아마 거기서 준비하신, 어떤 날은 영접을 못 받았겠지만 어떤 날은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여기 준비하셨구나를 체험했을 겁니다. 거기, 순종의 거기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정 이브라임 김사라 선교사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다급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칼끝이 너무 예리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제가 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 목사, 빨리 지금 다른 데로 옮겨라. 칼끝이 보인다. 그랬더니까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 알고 있습니다. 야, 내가 나한테 형님 하는 사이다. 야, 말 들어. 빨리 지금 옮겨. 갈 데가 없습니다. 말 들어. 주고 한 바퀴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나갔는데 어떤 집을 만났어요. 근데 이 집에서 오는데 5일이 지나야 오라는 거예요. 수리 다 해놓은 다음에 오라. 수리 안 해도 되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 여보, 정 이브라임 선교사 너무 다급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도 기도했어요.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즉시 했어요. 마음이 평안하네. 하나님이 일하시나 봐 했더니, 아유,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하루 빨리 들어오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갑니다 하고, 아유, 안심이 탁 되더라고요. 그거 죽으면 어떡해요? 목숨 걸고 간 길이지만. 그리고 나한테 첫 번째 온 문자가 뭐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의 길만을 끝없이 가면서 가끔씩 너무도 이기적인 자식처럼 땅 팔아주면 안 돼? 집 팔아주면 안 돼? 대출 내주면 안 돼?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서도 자식 노릇 한 개도 안 하는 어떤 못된 자식처럼 오늘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비극이. 우리의 삶 속에 사명이 붙들리는, 사명에 붙들리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멜리데 사람들의 그 섬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이 뭐 낯선 사람들, 파선돼서 온 사람들 이렇게 대접 안 해도 되지만 대접을 합니다.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 보볼리오라고 하는 족장이 자기 땅이 가까이 있다고 거기서 먹이고 3일간 재워주면서 이들의 사정을 다 들어줍니다. 여기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보블리오 족장의 아버지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바울의 기도로, 그리고 보블리오 섬에 있는,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그 섬에 가서 의료 활동하는 그 배가 있는데 이 배가 도착하는 날은 그 섬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멜리데 안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70 넘은 사람은 안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을 아셔야 돼요. 다 아파요. 근데 왜 저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사냐? 다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섬이 다 나와서 고침을 받았대. 무슨 얘기냐? 섬김은 믿음 여부를 떠나서 복이 돼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거고,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흔들어 넘치로 안겨준다는 것이 이게 보편적 가르침 중에 축복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자꾸 주려고 하세요. 섬기려고 해야 돼. 내 영혼은 계산이 안 맞다고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아담이 타락할 때 타락한 영을 이렇게 유전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계산법이 다 틀려서 안 주는 게 남는 거라는 계산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누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처럼 섬기면 그게 복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사건이에요.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영접해서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그렇게 환대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자기도 옆에 있는 나무를 끌어다가 이 불더미에 던져 넣었는데 그때 뱀이 나와서 이 손을 문 거예요. 독사가. 원주민들은 이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4절부터 5절이에요. 한번 4절부터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독사에 물렸어요.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이건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죽든지 붙든지 해야 되는데 멀쩡히 서가지고 근데 툭 털어 넣었더니 아무 일도 없이 여전히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 이 이야기가 연관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근데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6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자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명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때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쓰러져가 퉁퉁 부어가지고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지고 복음도 다 가려질 건데 이 사람의 목표는 지금 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이 틈타지 못하도록 간섭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때는 찬바람, 어떤 때는 더운 바람, 어떤 때는 세찬 바람, 어떤 때는 무서운 바람, 어떤 때는 광풍, 이걸로 얼룩져 있어요. 그런데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가 그를 지키게 돼 있어요. 이게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싸지 않았느냐, 감싸주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오늘날 많은 경우 수동적인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90% 이상의 사람들의 문제구나.
우리 교회가 10% 안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절실하게 했어요. 몰라요. 예?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얼마나 얻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소망이 그러면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새날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도 미소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없고 다 허공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진짜 기도는 그렇게 힘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사명을 위한 기도면 하나님이 문 여셔야 되거든요. 아니 글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밤중에 찬송하던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옥 문도 열었잖아요. 그럼 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어떨 경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한번 보야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그거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잖아. 너 그거 네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 내가 너의 욕망의 도구가 돼야 하겠니? 그렇게 되묻고 계신 거죠. 내가 너 죄 짓는 일에, 너 육체적 욕심을 즐기려는 일에 내가 참여해야겠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저에게 묻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 일은 도우시면 안 돼요. 제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게 맞죠? 여러분, 사명자는요 강해요. 왜 강하냐? 기도에도 강하고 믿음에서도 강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명자와 함께하고 그에게 은혜를 계속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까 제가 말했던 한 영혼을 향한 사명.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 구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주님이 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를 대신 진 건데 이거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꾼, 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7절에서 9절인데요. 한번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함에 낫게 하매. 9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 저쪽 롯데 아파트 앞에 그 처음은 아니네 두 번째로 자리를 옮겼을 때인데 어떤 분은 전과자, 어떤 분은 마약범, 어떤 분은 생명의 시한부 생명,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시한부 생명을 받은 사람 어느 날부터 자기는 100m를 못 걸었는데 어떤 날은 200m도 걷고 산길도 가고 멀리 다녀도 오고 고침받았어요. 중풍병자, 중풍병자 걸린 지 9년 됐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전과자 회개하고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가 앉았던 자리에 가보면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하얗게 소금이 앉아 있었어요. 마약범 완전히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집사가 되고 누나가 섬기는 교회 가서 차량 운전하면서 봉사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민정자매는 절에서 매일 마루 닦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면도칼 씹던 여자예요. 여자 깡패지. 내 비서를 했어요. 내 비서를. 변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다예요. 교회 유지 이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버린 거지. 이제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갑니다. 사명에 붙들린 교회는 표적이 따라와야 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가 제 설교를 좀 모니터해 보니까 설명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이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제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그러자 온 멜리데 섬 사람들이 와서 그 후한 예로 이들을 대접하고 그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배에 실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고마워서 서로 더 애틋해서 지금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이렇게 뜨거운 이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은 이런 거예요. 만남도 헤어짐도 아름다운 거죠. 크리스찬의 삶은 내가 거기 있다가 이리 올 때도 따뜻해요. 크리스찬의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이고 미안함이에요. 세상은 달라요. 특히 사명자의 가정은요, 서로를 참 존경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인 것 같아요. 세상은 달라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부르던 유행가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연인들이라는 노래인데요. 막걸리 한 잔 하면 늘 참모들과 부르던 노래예요. 언제 우리가 만났던가, 언제 우리가 헤어졌던가, 만남도 헤어짐도 아픔이었지, 가던 길 돌아서면. 이런 노래. 난 너무 이게 아파요. 만남도 헤어짐도 아픔이었지. 크리스찬의 만남은 달라요. 크리스찬은 만남도 헤어짐도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의 주님의 몸으로 연합했거든요. 저는 제가 떠날 날을 생각해 봤어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렀던 노래를 부르지 않기를. 그때 보블리오 족장과 온 멜리데 사람들이 와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동원하며 함께 쓸어 안았던 것처럼 서로 고마움을 말할 수 있기를. 우리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 육체가 들어오거나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명이 쑥 들어와서 그 사명이 우리를 움직여가야 해요. 오늘부터 이걸 시작하면 오늘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자들 교회가
그리고 제자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